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이 사도신경 강의 연구로서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더 제가 배운 그 이후 부분을 배우게 되면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음 주는 한 주간 기도한 것처럼 전반기 마무리 감사 그리고 하반기 맞이 작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새로운 성경 한 권을 정해서 강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 그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매우 감격스러운 시간인데 지난 3월 11일부터 약 4개월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을 연구하고 또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성도님께는 어떤 부분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 잘 다루지 않던 부분들, 잘 들어보지 않았던 부분들에 듣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영상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틈틈이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로서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도신경 강해를 저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전하면서 성경을 보는 새로운 시야와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음서와 그의 사도신 행전과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자주 사용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이 역사적인 삶과 그리고 그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주로 이 서신서나 사도행전 그때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될 때 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거나 그의 신성한 정체성을 강조할 때 그럴 때 이제 복음서에서 사용하고 이제 사도행전과 그 이후 서신서에서는 대부분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불리면서 단독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복음서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자주 쓰이고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구속을 성취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받아서 지극히 높아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되심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사도들과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도 새로운 전도 지역을 찾아가면 이제 거기에서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보고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강론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으로 정한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이렇게 두 사도의 설교를 살펴보면 알게 되듯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며 또 중요하게 가르쳤느냐 하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가 맡아주실 직무가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는 바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여 세운다는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이 중요한 직무 세 가지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왕으로서 약하고 무능한 무력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직무를 행하시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세 가지 직무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가르친 사람은 바로 우리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입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구원의 기초를 찾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분께 맡기신 직분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져 있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은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이후 이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는 모든 고백 문서와 교리 문답에 바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직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에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삼으셨다. 이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특별히 그 삼중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지고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고상하고 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탁월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구원할 지식은 스스로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창조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고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 19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사람의 이성과 양심에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새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날 이 사람이 그 개발에 대한 한번 놀라운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 영상들 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이 놀라운 그 발전품들, 뭐 예를 들면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또 로봇을 만든다든지,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말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 지식들을 갖추고, 또 이제는 정말 이 사람과 같은 것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말 개발하려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기 그지없죠. 어떻게 저렇게 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신기하게도 사람은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신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만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그런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이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선지자로 예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다시 살리셨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이루신 이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스스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구약의 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아서 대신 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런 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 말을 나는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들을 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의 문답 24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선지자직을 수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세보다 탁월한 이유는 이렇게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그들의 마음에 감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엠마오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또 그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직접 이 선지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풀어 이르시면서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깨우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 계시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는 우리를 참으로 바른 진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것을 깨우치시는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의 선지자직을 수행하시고 성령께서 그 역할을 맡아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감화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부패한 본성과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우리가 법률로 정하는 도덕적인 죄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살펴봐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어기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이 법적으로 이 구속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의 규정에서는 없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면서 말하면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들을 자신이 친히 흘린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때로는 더욱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서 거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이 형님들과 누님들은 어렸을 때는 다 교회를 다니고, 또 저희 셋째 누나 같은 경우는 30살까지는 믿음 생활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님을 등지더니 20년을 넘게 무당과 짝하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그가 암이 걸렸고 죽기 얼마 전에 다시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겠노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었지만 한때 떠났다 할지라도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을 다 떠났던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시냐는 거예요. 그 죄 용서를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 그리스도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 주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 안에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둘을 모두 우리 대신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요구가 사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원된 이후에도 우리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의 이 현재적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중보자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중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란 바로 믿는 우리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여전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중생을 받게 돼요. 중생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놀라운 그런 신분을 받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영적으로 위태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의 권세가 실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권세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현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이 죄의 권세에 우리가 눌려서 우리 마음으로 원하는 선을 잘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다시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언제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혼미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악한 자들의 계획을 추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정말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신기하게 교회에 어떤 좋지 않은 사안이 일어나면 그것을 빌미로 엄청나게 그 일에 관해서만 정말 도를 지나칠 정도로 악을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같이 대화하고 무엇인가를 교제할 때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일에 있어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그분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이 상황에서 자신이 이 어떤 악한 자들의 그런 계획 속에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에 이르냐?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정말 많은 이들을 상처받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뭐랄까요? 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로 저들을 대하고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이끌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취해줘야 되는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인내하며 그를 잘 대해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마귀의 어떤 공격에 전술에 빠져들어서 우리 자신이 거기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휘둘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서면서 주님, 절대로 주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하실 때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충심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데서 나타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 진실된 마음에도 틈을 타서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역사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그런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할 텐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도록 할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 역할이 왕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서부터 보호를 받고 회개할 수 있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6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어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원수와 우리의 원수를 모두 제압하고 물리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그와 그 동일하신 분이 온 우주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주적 통치는 언제 실현될 것이냐?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실 때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자신이 구원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역사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동시에 이 온 우주 만물도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조차도 그가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들도 실제로는 거부한다 할지라도 대항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월적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바로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되게 우리를 복되게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녕을 보장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유형적인 또 무형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 보이는 사람들과 또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괴롭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삼정직 안에 있는 이러한 은혜와 혜택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주님의 삼중직,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역할, 메시아실 때 바로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가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의 4개월에 가까운 상황에서 사도신경의 1항과 2항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잘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신앙 고백으로 삼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7개의 내용들도 살펴볼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작정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 중에 은혜 받고 또 우리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또 남은 하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귀한 구별된 시간을 갖기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주평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그 성도들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7.0이 넘는 강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실종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꺼이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런 도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외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과 갈등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자로 유리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생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되고 자신의 영원한 삶도 복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이 흥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사랑의 시간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